오늘 독서에서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만 떼어놓고 보면 구약시대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이 말씀도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려는 뜻이 담긴 말씀이며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과 가르침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때문에 하느님을 멀리하게 되면 안 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와 아들, 딸들을 주시면서 효도하라고 명하셨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나 자녀를 하느님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하느님과 하느님이 주신 선물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도 이삭을 희생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당신께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하시고는 당신이 직접 제물로 바쳐질 순양을 준비하십니다. 그 양이 이삭 대신 바쳐집니다. 이 이야기는 장차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외아들 예수님을 준비하셔서 인류를 살리실 하느님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외아들을 살리기 위해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외아들을 내주십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인간들을 용서하고 천국 영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외아드님을 희생 제물로 봉헌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알아들어야 성당을 안 다닌다는 것에 대해 냉담한다는 것에 대해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희생되셨는데 하느님에게 무관심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는 이것을 알아들을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해성사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먼저 좀 알아야 할 것이 구약의 죄 사함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신약은 고해서에서 죄를 사함 받는데 구약은 어디에서 죄 사함을 받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신분이 높으면 황소, 낮으면 염소, 제물로 바칠 그 동물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번제물 바치는 곳에서 그 소나 염소를 잡아 바칩니다.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 뿔에 발라야 하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거두어서 사제에게 가서 이 기름을 하느님께 바쳐 주십시오 하면서 속죄 제물로 내어드리면 사제가 예식을 굿기름을 가지고 거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는 용서받는다고 하십니다. 용서받을 사람이 직접 번제물을 잡습니다. 하인을 시켜서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 피를 보아야 했습니다. 생명을 죽여야 했습니다. 이것은 죄가 뭐고 죄사함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구약의 방법으로 속죄 예식을 거행하면 죄는 피 흘려 죽음으로 해소되는 지독한 것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고해성사를 볼 때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생명을 죽여서 그 피로 죄사함이 이루어진다 라고 할 때 죄와 죄사함에 대해서 지금과는 다르게 생각할 것입니다. 신약의 죄사함은 하느님이 마련하신 하느님의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죄를 씻어서 없애는 성사입니다. 인간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느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제정된 죄사함의 방법입니다. 이걸 제발 좀 잊지 말라고 미사 때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라고. 그런데 우리가 성의 없이 준비도 없이 이 성사를 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느님과 성모님께 큰 죄가 아닐까요? 반대로 시간을 가지면서 잘 준비해서 고해성사를 본다면 하느님의 사랑도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신앙생활도 크게 진보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진보가 없다면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는 우리가 반복하면서 은혜를 받는 성사이고 하늘나라 들어갈 때까지는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를 반복하면서 힘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성사에 대해서 묵상하시면 하느님의 사랑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두 성사를 타성에 젖어 습관적으로 대하시면 신앙은 점점 식어가고 말라갈 것입니다. 그러니 고해성사와 성체성사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 두 성사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청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청원이며 꼭 청해야 할 청원이고 성모님께도 부탁드려야 할 만큼 중요한 청원입니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하셨으니 죄사함에 담겨있는 하느님의 사랑의 신비를 알게 해주시기를 이 미사 중에 청하도록 합시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